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고래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 또 책에서 이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1960년대에만 해도 세계에서 꼴찌를 하던 이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인류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대요. 세계 10위권 250여 개 나라가 있는데 10위권에 들어간 나라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비슷한 얘기 한 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준비하셨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켜 나오는데 기적적으로 출애굽했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꺾고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 다 수장되게 해버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의 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땅인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가까이 왔어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뭐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안 바뀌면 정말 안 돼요. 출애굽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전할지니라.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 말씀을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지금 여러 책이 있는데 세번역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에서는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아빠라고 하면 대단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겠어요? 세계 최고의 어떤 재벌이 우리 아빠라고 하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요, 10월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갈라는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단 하나는 안 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이 중요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아담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교만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이 타락한 뱀, 인간이 타락한 뱀이 말을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는데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나귀가 사람의 언어로 자기를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에게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나귀에게 책망 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을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뱀 속에 마귀,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아담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즉각 구원의 길을 내주셨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안 돼요. 원죄가 없으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님이 예언되어져 있다가 드디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너는 시몬이었지만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지진 나면 무너져 버리고 비가 오면 무너지지만 바위 위에 세우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예언되어졌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열쇠는 이렇게 열어서 쓰는 것인 것처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인데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였는데요. 나시린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멜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막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본 것을 전해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하는 것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베드로를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리라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탁 떨어뜨린 거예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내가 천석은 천사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리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의 죄 문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는데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우리 방송실에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아 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말에 내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박용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박용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박용배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박용배는 나음을 받았도다. 박용배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박용배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고 해서 우리 포괄적 우리라고 했는데 나 때문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해 가셨는데 재림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부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평강이 임해요. 두렵지 않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할 일이 있어.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을 쓰겠다 그랬어요. 제자가 없는데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 절대 아닙니다. 제자는 모든 민족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 제자를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승천해 가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맞다고 이렇게 증거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거든요.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오늘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개혁 주일이니까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483년 11월 11일생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고 1546년 2월 18일 날 62년을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길을 가는데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벼락을 치면서 친구가 벼락 맞추고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같이 친구와 길 가다가 옆에 사람 벼락 맞추고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때 이 루터가 막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자, 우리 방송실에 사진 한번 보내주실래요? 보여주실래요? 자, 지금 여기가 루터가 친구가 벼락 맞 죽었던 곳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도했던 곳에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심채용 목사님과 더불어 수년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던 곳인데요. 다음 사진요. 이 사진에 보면 루터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회자 되겠다고 했던 곳입니다. 다음 사진요. 루터가 신학 교수로 로마서를 강의했던 신학 교수로 있었던 교회 모습이에요. 다음요. 비텐베르크 성당이었는데 루터가 종교회를 일으키고 난 뒤에 지금은 교회로 큰 교회입니다. 1500년도에 저렇게 큰 교회가 있었어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95개 조항문을 그 문에 갖다 붙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외쳤던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다음요. 비텐베르크 성당이 교회고요. 다음요. 루터 기념하는 곳에 기념관에 가보면 그 당시 1500년도 당시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는지 금화를 헌금함에 딱 넣으면 그 당시에 큰 금액이에요. 금화를 넣으면 너희 조상들이 죽었던 사람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 평신도를 읽으면 안 돼. 신학 교수들 신부들 외에는 읽으면 안 돼. 이러면서 헌금을 막 강조하면서 금화를 넣으면 너희 조상들이 지옥인데 연옥으로 간다.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렇게 속였던 것을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던 곳입니다. 다음요. 루터가 종교 심판을 받고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교황이 잘못됐다. 이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외치니까 루터가 종교를 심판받고 난 뒤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아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느 그 성주가 루터를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데리고 산속으로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산속에 들어가서 낮에는 사냥꾼인 것 같이 해가서 다니고 밤에는 저 밀폐된 공간에서 성경을 막 번역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백성이 무지해서 이렇게 시킨 대로 한다. 성경을 번역했는데 마침 성경 번역하니까 인쇄 기술이 그때 막 발달돼서 인쇄기가 돌아가면서 루터가 번역한 것이 바로바로 막 편집돼서 막 퍼뜨려지게 됐어요. 자, 저곳에 루터가 숨어서 성경을 막 번역하는 곳이었는데 마귀가 와서 너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그걸 못하게. 그래서 잉크를 이제 번역하다가 잉크병을 벽에다가 마귀에게 확 던졌는데 그 잉크가 묻어있던 판넬 벽을 사람들 뜯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마귀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틀어주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요. 루터가 심우했던 교회 모습입니다. 또 다음요. 루터가 그 성경 번역했죠. 마귀 표시가 있고 그 뜯어진 곳에 영상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는 곳이고요. 다음요. 그 세례 줄 때 세례 주는 곳에 이렇게 목욕탕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요. 루터가 숨어서 성경 번역했던 곳에 야경 모습이고요. 다음요.
루터가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로마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강의했던 교회입니다. 다음요. 루터의 동상이죠. 독일에 가면 있습니다. 다음요. 예, 루터의 동상입니다. 이 루터가 캐톨릭 신부였는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외치고 95개 조항의 그 개혁문을 갖다 붙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평신도로 성경 읽으면 안 돼.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서 속죄표로 사약 구원받는다. 이거 틀린 거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총신대학원의 그 정성구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루터가 바위산, 큰 바위산에서 바위 한 덩어리 하나를 꽉 뜯어냈다고 하면 그게 종교개혁을 하면 칼빈 장로교를 이렇게 창설한 칼빈은 그 바위를 비석으로 따듬어 가지고 글을 새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칼빈하고 이 루터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가지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루터가 오늘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했는 거거든요. 루터보다 100년 전에 체코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그 당시 천주교에서는 평신도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안 돼. 신부들만 해야 돼. 근데 이 얀 후스란 사람 아니다. 평신도 다 이거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당해서 화형당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게 됐는데 얀 후스가 죽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을 이제 거위라고 했는데 거위는 너희가 죽을 수 있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텐데 그는 너희들이 손대지 못할 것이라. 딱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나와서 종교를 일으킨 거예요. 예언이 맞아 들어간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리라. 로마서를 이 루터는 신학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 어떻게 속죄표 한다고 구원받냐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친 거거든요.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개신교가 탄생되어졌거든요. 과거에 이 캐톨릭에서 개신교를 박해를 많이 했어요. 영국에서도 캐톨릭이 개신교를 박해를 많이 하니까 청교도들이 박해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8명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은 캐톨릭의 국가가 아니고 완전히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됐었는데요. 이 독일에 제가 보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잠들어 있는 곳인데도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고요. 오히려 캐톨릭이 더 많이 모일 정도로 잘못되어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현재 유럽의 교회들이 심각하죠. 유럽 교회들이 한때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굉장히 부흥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지금 교회가 비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부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루터가 이제 외쳤던 것 가운데 95개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 5가지를 요약하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오직 성경에 우리의 모든 표준은 성경입니다. 둘째,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죽어요. 많이 알아도 죽어요. 은혜에 갈급한 사람 되셔야 돼요. 목마른 사람 되셔야 돼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 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셋째, 오직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죠. 우리가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신 일을 몽땅하신 분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넷째,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뛰어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을 안 하면 되고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너무 마귀가 공격하니까 루터가 지은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585장인데요. 585장. 루터가 마귀하고 싸우면서 지었던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 당시 캐톨릭의 힘이 99라고 하면 마틴 루터는 1%도 안 되는, 그냥 밟으면 밟힐 것 같았는데 마틴 루터가 하는 일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 거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 너무 힘들 때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이 찬송을 지었는데, 루터가 지었던 또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348장 348장 304.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김포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박사님을 만나서 복음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이분이 교회에 좀 다녔던 분인데 몇십 년 동안 다니고 계신 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있는 게 맞다면은 박사님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축복 받는 거 막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저러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래서 거기 속은 겁니다. 속아서 지금까지 불신자로 그 결과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 평양 가서 호텔에 있으면서 평양 조선중앙 TV를 많이 봤거든요. 북한의 TV에서는 계속 체제 선전해요.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계속해서 막 우리 찬송 부르듯이 수령님을 찬양하는 노래 계속 틀어주고 막 누가 이 장군님 힘으로 어디서 막 성과를 냈다, 농사 잘 지었다, 온갖 그런 얘기만 계속 나오다가요. 남조선 뉴스를 탁 틀어주는데 한국계 잘 사는 모습 안 보여주고 막 데모하고 막 화염병 던지고 죽는 거 막 이런 거 틀어주면서 남조선 전부 저렇다고 막 비난하거든요. 마귀가 있는 게 맞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공부 잘하고 막 기도해서 축복받는 걸 그 마귀가 그 꼴을 못 보고요. 막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기도 안 하게 막 달콤한 게임에 빠지게 하고 안 좋은 거 음란한 빠져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저주받도록 마귀가 그를 속이는 거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너무 중요한 일을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환난과 핍박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이렇게 찬송을 지으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완성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남을 비판하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저 사람 변해야 돼 저 사람 개혁해야 돼 그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나는 괜찮아 전부 이렇게 저부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 내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당신 덕입니다. 당신을 높여주고 나는 부족했습니다. 이러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둘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거든요. 최고의 배경을 주신 거거든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세계 살리 제사장 나라를 쓰겠다 하는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받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거든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의 아빠라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신 이 예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갱신하면, 내가 조금만 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돼 있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전에 그 TV 프로에서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서로 안 보여주면서 영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할머니가 이제 그 답이 인고 부부인데, 영감 나하고 당신하고 사이가 뭐지 하니까 왼수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네 글자니까 인고 부부인데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원수하고 산다. 자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달 전에 이게 여기 마마클럽이라고 하는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마르다처럼 헌신하자는 마마클럽 예배에 있었는데, 그때 여기 청라에 계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인고 부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부가 사는 것은 원수하고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수하고 사는 것인데, 남편이 속이 상할 때 아내의 사진을 딱 보면서 내가 이 원수하고도 사는데 뭐 이런 일을 못 견디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부인이 너무 화가 날 때에 남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원수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못 견디겠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우스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서로 연애하면서 너무 좋아서 만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변하면 된다, 아내가 변하면 된다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남편이 안 변해도 괜찮아요. 아내가 안 변해도 괜찮아요. 내가 변하면 돼요. 자, 오늘 왜 이 얘기하냐? 종교개혁주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당신 네 덕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의 덕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집안 잘 되게 돼 있어요. 내 덕이고 당신 탓이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너의 덕이고 나의 탓이다 이러면은 답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집안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오늘 연합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조금 생각하고, 내가 쓸데없는 거 만화도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갱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뭘까? 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변해서 정말 루터같이 위대하게, 칼빈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맞이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바르게 살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